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책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은 아마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또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성화에 나오는 장면 저대로죠. 그 위에서는 아주 연회가 큰 파티가 벌어지고 저 밑에 나사로가 늙어서 이제 저기서 이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이제 사는 거죠. 음식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서 먹고 살다 보니 병이 나서 몸에 이렇게 나쁜 게 있으면 개들이 그걸 핥아서 이렇게 붓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저희 지금 우리 성경 공부반이 그 영어 성경을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영어 성경을 요한복음을 이제 준비하면서 영어를 같이 쭉 읽어가면서 많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거든요. 아 이게 영어 성경을 읽는 게 상당히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몇 가지 말을 아 이게 당연히 이 말이겠지 하고 읽었던 말씀을 성경을 다른 언어로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도 심지어 있어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하지 않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기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을 읽어내는 건 제가 정말 이 평생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영어로 읽으면 좀 영어 뭐 한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영어를 혹시나 아시면 영어를 읽으시면 그 전체 맥락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면 아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당 가는구나 이렇게 권선징악 이거 머리에 딱 박죠. 오늘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나왔을 뿐이지 부자가 어떻고 가난한이 어떻고 그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제발 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 연습을 쭉 하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 처음 하면서 지금 한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성경 읽을 때 좋은 구절에 밑줄 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좋은 구절 나오면 밑줄 쭉 긋고 다음에 또 나오면 색연필로 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그 형광펜으로 긋고 이러신 분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하질 않길 권합니다. 그냥 읽으십시오. 그냥 읽으면서 이게 이 성경의 이 줄 맥락이 뭔지를 천천히 읽으시면 아마 소름 끼치도록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을 겁니다. 뭐 다 좋은데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죠. 다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읽다 보면 야, 이 소름 끼치게 와 이렇구나 하는 말씀을 많이 발견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읽는 재미가 꽤 있을 겁니다. 아마 유튜브 보시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걸요. 이 시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네이버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상위 12개 또는 상위 20개가 다 이단입니다. 그들은 광고비 내고 하는 거니까. 광고비 내고 유튜브 올리니까 당연히 상위 20개나 12개는 다 이단이 쫙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 공식 광고도 막 뜹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중간에 이단 광고가 딱 들어갑니다. 성경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아십니까? 무슨 멋진 교수가 무슨 대학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이 쫙 얘기하는데 제가 딱 보면 이거 이단이네 하면서 끝까지 쭉 봅니다. 그럼 마지막에 딱 드러나죠.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로 공부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냥 읽으십시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서두가 길어진 이유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할까 봐 말씀드려요. 아, 부자들은 썩었구나. 저 가난한 사람은 안 돕는구나. 저 가난한 사람은 고생해서 저렇게 살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저 가난한 사람은 천당 가고 부자는 지옥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정말 엉뚱하게 이해하시는 것이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부자는 죄가 많으니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천당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형제가 5이 더 있어요. 그들도 다 부자입니다.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옥에 가도록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재산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게 하소서. 이게 아니라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부자와 가난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셨죠? 그래야 이 설교가 좀 들릴까 봐 서론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다가 나사로는 병들어 일찍 죽고 부자도 뭐 별 수 있습니까? 죽지요. 죽어서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걸 그냥 보여드리면 저거 봐 부자들은 다 지옥 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하는 대화가 이제 핵심입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니 이제 안 거죠. 야 이거 진짜 지옥이 있구나. 내가 잘 살 때 좀 더 잘 살 걸. 내가 좋은 일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좀 잘 믿고 예수님 좀 믿을 걸. 이런 이제 후회를 하는 거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데 나사로를 보고 처음엔 이 부자가 너무 힘드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이거 괴로움을 이제 극심한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됐지만 거기하고 여기는 연결이 안 된다. 어떡하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말을 끊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부자가 나사로에게 하는 말이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됐으니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들 5에게는 다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라고 저 나사로를 좀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마 관심 갖는 게 그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 기도 때도 했습니다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뚜렷한 게 없다. 당연하죠. 뚜렷한 게 없습니다. 너무 익숙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덥죠? 뭐 이제 좀 더위가 수그러들 조짐은 보입니다만, 이번에 뭐 태풍도 더워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태풍이 고기압에 밀려본 적이 없는데 고기압에 밀려서 그냥 오다가 그냥 비만 뿌리고 끝났잖아요. 이 정도로 더운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우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인간의 기술로 관측할 수 있는, 예측이 아니라 관측할 수 있는 우주 가운데 이 지구보다 좋은 데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하는 이 지구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이 천체 속에서 이렇게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그 속에서 숨을 쉬고 그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 수 있는 땅이 있나요? 그러니 여러분은 날마다 어떤 삶을 사냐면 말도 안 되는 축복 속에, 그 어떤 존재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행복 속에 푹 젖어 사는 존재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간다는 건 어떤 고통이 와도 그건 행복입니다. 아무리 짧게 살아가도 그건 행운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아도 그건 축복입니다. 이건 천체를 봐도 그렇고 다른 피조물을 봐도 그렇고 어떤 다른 대상들을 봐도 이 완벽한 지구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고 그 중에 영적인 존재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축복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죠. 그런데 어때요?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그런가? 생각해보니 그렇네. 근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아마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진짜 천국 왔어? 다 이럴 거예요. 아마 여기서 만나면 우리 이경민 이사님하고 우리 김성희 이사님이 천국 만나서, 어머, 그때 이제 권사님도 되셨겠지만, 어머, 권사님 진짜 우리 천국 왔다. 난 날라리였는데 천국 왔네. 이럴 수가, 천국이 이렇게 쉬워? 그때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서 한신자 권사님이 왔냐 이것들하고 욕하고 또 거기서 이제 방경 권사님하고 이제 티키타카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못 느끼는 게, 그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 땅에 사는 지구의 이런 행복보다도 더 높은 행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예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느끼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믿음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부자야. 근데 천국에 간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떨어뜨려주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좀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좀 예수 믿고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이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이 말한 게 이건데,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여기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말이고, 성경에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와 선지자라 그래요. 이제 오경하고 이제 케투빔인데 어쨌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인데, 그들에게 말씀이 있으니, 성경이 있으니 그거 믿으면 된다. 너도 그거 있었다. 근데 네가 안 믿었을 뿐이지. 흔하게 복음은 있는 것이고, 이 천국의 길은 사실은 엄청나게 쉽고 너무 쉬워서 무섭죠. 너무 쉬운 길이 있다 했더니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 죽은 사람이 가서 말하는데 안 믿겠습니까?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이죠. 와,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장례식 중에 꽝꽝 삽니다. 그런데 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사망 진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하고 이제 관에 모시려고 장례를 진행하는데 이분이 깨어났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고 깨어나서 뚝뚝뚝 두드리니까 할머니가 뭐 관에서 소리가 나. 그래서 뚝 열었더니 할아버지가 뭐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서 이렇게 귀를 대고 뭐라 그러니까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참 보더니 이 양반아 의사가 알지 당신이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말이만 하고 뚜껑 덮어버렸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줘도 이게 죽은 사람이 살면 믿지 않겠냐? 이런 거죠.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았다고 치면 어때요? 아니 여러분이 갑자기 내가 기도를 막 했더니 막 몸이 붕붕 떠. 둥둥 떠. 또는 막 기도했더니 막 갑자기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 내가 딱 보니까 없는데 나쁜 병인 사람이 갑자기 확 났어. 또 뭐 했더니 막 갑자기 뭐 우리 사모님이 쌍꺼풀이 생겼어 막 이런 일이 생겨. 뭐 제가 막 키가 막 5cm가 더 커져 뭐 여러분이 원하는 체중으로 쫙 바뀌어. 이러면 천국 믿겠냐고요. 믿을 것 같은데.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자는 이렇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고 그 얘기가 아니라 니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귀찮아 여기는 저 말씀하는 거. 또 저 얘기, 또 저 소리. 지겹다. 그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 얘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더니 희한한 소리 하네 그러고 말지. 그런가 보다.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다.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누군가 죽었다 살아나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70년대 80년대 그 난리를 친 게 뭐냐면 온 교회마다 간증 집회. 천국을 보았습니다. 암을 고쳤습니다. 가난해서 재벌이 됐습니다. 연예인의 간증, 누구의 간증, 유명한 누구 간증. 하여튼 제 기억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제 기억에 한 주도 빠짐없이 모든 교회들이 그거 했어요. 간증. 저도 그렇게 크거나 좋은 교회 요즘 말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아주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보통의 교회죠. 약간 작은 교회, 큰 교회는 아니고 보통 교회, 약간 작은 교회, 보통 교회 애매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다니는 그 교회도 축구 선수 무슨 집사 누구 오고 얘기하면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이 들려요. 축구 선수 뭐라고 하는 집사인데 그분은 축구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발이 붕붕 뜨더라. 그런데 상대방 골키퍼가 이렇게 자기는 공격수도 아닌데 상대방 골키퍼가 앞에 있는데 자기가 발로 찬 게 공이 그 땅바닥을 차고 공이 살짝 맞아서 또르르르 굴러갔다 와서 아차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감독한테 혼났네. 이 좋은 찬스를 버렸으니 어떡하나. 근데 공이 또르르르 굴러가더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게 차도 들어갈까 말까 한 게 잘못 맞았고 또르르 굴러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골키퍼의 발을 이렇게 만져갖고 가랑이로 쏙 들어가게 하더라.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크게 아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열심히 안 해. 그리고 암 걸려도 약을 안 먹어. 약을. 오줌은 먹는데 약을 안 먹어. 뭔 놈의 오줌은 또 그렇게 먹어. 약을 안 먹네. 이렇게 비이성적인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니들이 읽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믿지 못할 거면 할 수 없다. 니들이 읽어보고 판단하고 믿든지 말든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그거 아무 소용없다. 안 믿으면 그만인 거야. 다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다 부활한 주님 봤거든요. 다 봤어요. 그런데 교회가 막 쪼개집니다. 거기서 타락하는 사람이 나오고 거기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오고 아니 부활한 주님 승천한 주님을 봤어요. 같이 봤어요. 주님의 완벽한 죽음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주님이 이 옆구리에. 이게 물을 왜 쏟는지 아십니까? 이제 요번에 제가 알았어요. 이게 무슨 수라 그래. 실제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나중에 제가 그거 다시 정리해서 부활절 때 설명드릴게요. 진짜 물이 쑥 있더라고요. 여기 몸에. 그게 빠져나온 그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게 질식사 할 때 그렇게 생긴대요. 그 물이 생긴대요. 근데 주님은 질식사시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횡격막이 올라가 질식하신 건데 그럼 물이 고인데 그래서 물이 빠져나오게 돼 있대요. 찌르면. 그런데 그 응급치료할 때 그 물을 뺀다고 하는데 뭐 무슨 수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파서 병원 가는 분도 많고 운동 잘못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돌아가신 주님을 부활한 것도 봤고 승천하는 것도 봤는데 어때요? 똑같아요. 그들이 선교하고 그들이 순교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죠?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그들과 살면서 주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들을 움직여서 그 말씀으로 교회가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교회가 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이 되게 한 거죠. 죽은 사람을 만나고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요즘은 지인이라 말 잘하죠. 뭐 이렇게 뭐 기독교인은 아닌데 제가 아는 분인데 목사님은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번에 너무 좋은 기회가 있는데 목사님도 한번 이 기회를 누리시죠. 뭔 소리입니까? 했더니 너무 좋은 기회가 와서 내가 인생에 대박을 한번 친다고 해서 뭔데요? 했더니 뭐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주시면서 잘 고민해 보라는데 무슨 아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여기다가 한 돈 1,000만 원 넣으면 10억 되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이걸 믿으세요? 했더니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정보라서 목사님만 드린다고 해서 속으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나? 그렇게 사랑하면 친구들한테 해줘야지 나한테. 그래서 저는 가난해서 이런 돈이 없어서 기회를 놓쳤네요. 안타깝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거절했더니 그분이 또 문자 오기를 빌려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그건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말씀은 못 믿죠. 써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사역, 오늘 말씀의 사역, 교회의 말씀의 사역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귀한 기회를 우리가 매주 경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 엄청난 지구에 산다는 것도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태어났어. 그냥 태어나니까 지구에 있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숨 쉬는 존재가 됐고 지적인 존재로 살아서 또 고생하고 아프고 이렇게 살아. 그런데 그게 돌이켜보는데 이 세상에 이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정말 퍼센트로도 말이 안 되는, 사실은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이 지구, 이 우주의 이 피조물과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를 퍼센트로 표현하면 숫자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도대체 0을 태양까지 왔다 갔다 하는 0의 숫자가 해도 우리가 아는 그냥 수학적인 표시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부르는 말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뭐 해, 조, 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단위가 없을 정도의 희소성 있는 존재들이면 사실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우리는 없다고 해도 수학적으로 맞아. 그걸 이러잖아요. 니들 공부했지? 수렴한다. 없는 것에 우리 수렴해. 예. 적분으로 설명하든 미분으로 설명. 우리는 없어. 그게 더 현실적이야. 우리는 없다는 게 더 현실적이야. 근데 우리 있잖아요. 그냥 믿겨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최고로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이 축복으로 계속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 속에서 나를 맞추고 그 속에서 내가 있을 때 내가 행복을 누리는 거지. 난 구원받았다는데 왜 느낌이 없지? 난 천당 간다는데 왜 안 믿어지지? 당연한 거라고요. 그거는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 그런 수학적 계산으로는. 근데 아무리 죽은 사람이 깨어나서 가서 내가 죽었는데 당신 아버지가 뭐라 합디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마음에 걸림은 있겠지. 찜찜하고 걸리고 뭔가 자꾸 짚히는 건 있어. 그런데 결정적인 뭐 해야 되냐? 내가 이 말씀을 믿었다. 이게 축복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선택을 한 겁니까?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우리는 귀한 선택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죠. 이거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정했으니 니들이 믿게 됐지. 야, 니들이 믿을 수 있겠냐? 그 신학적 진리와 그 천국의 복음과 이걸 깊게 들어가면 아니 이걸 내가 믿고 있다고? 내가 이 어마어마한 걸 진짜 믿고 있다고? 말이 안 돼. 믿고 있는 게 아니야. 선택받은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그 어떤 증언보다 우리의 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이 행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기회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날마다. 죽었다. 지옥에서 막 소리치는 그 영혼이 말한 것보다 더 귀한 걸 지금 우리는 듣고 있는 거죠. 그 들음의 핵심이 바로 여러분이 믿을 것이냐. 결국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것을 믿고 있다.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어떤 자산, 어떤 건강, 어떤 인간관계, 어떤 스토리보다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고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내가 뭐 남들에게 뭐 대단하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런데 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리 부자여도 그 믿음이 생기기 쉽지 않다. 근데 너무 괴롭게 사는 사람도 그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설명으로도 안 되는데 이 둘의 극단적 비교를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냐라는 걸 얘기하죠. 거듭 당부드립니다. 뭐 부자는 저렇게 살았으니 지옥 가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보상받기 위해 천당 가고 그게 아니라 그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 어떤 누군가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의 삶이 어떻든 야 저렇게 살 거면 못 살지 왜 저렇게 살아. 그런데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을 것이고 부자는 그 많은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탕진하고 그냥 파티하느라고 먹다 죽었다. 근데 그가 지옥에 가서 비로소 깨닫고 그제서도 그는 내가 혹시 살아서 가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까? 나사로가 나 같은 건 지옥 갔으니 살아나지 못하고 저렇게 잘 산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테니 저 사람이 가서 말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 그래서 안 믿었다. 그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너에게 얼마나 많이 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같은 축복받은 사람에게 이런 좋은 게 있으니 복음을 받으시죠 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냐. 너는 믿어지지 않지 않았니? 왜냐면 다 가졌으니. 뭐 어디 이상한 사람이 와서 뭐 얘기한다. 귀찮다. 아니 이 분위기 좋은 파티에 저렇게 옷도 이상하게 입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분위기 베리고 있어. 그러지 않았니 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천국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날마다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여러분이 직접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그 이상의 믿음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천국 얘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 사는 저희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얘기보다도 더 귀한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음을 깨닫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